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한 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르트 신조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제목을 이제 주보에는 선택과 유기로 나갔는데요. 이 내용을 다 다루기에 양이 너무 많아서 이 도르트 신조의 흐름에 따라서 첫째 교리부터 이제 쭉 그 칼빈의 5대 교리,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교리 1, 2항, 첫째 교리 3, 4, 5항, 다음 주에는 이제 3, 4, 5항이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제목을 계속해서 붙여서 좀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르트 신조 오늘은 1항과 2항의 주요 내용을 가지고 또 그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학론파들이 설정한 그 오류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또 이 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도르트 신조 첫째 교리 1항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말씀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 부분 전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범죄하여 저주 아래 있고 영원한 죽음을 받아 마땅함으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죄와 저주 아래에 남겨두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시기로 뜻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도의 말을 따른다. 그리고 사도의 말이 이제 뒤에 로마서 말씀에 등장합니다. 도르트 신조는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태어난 아담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7시 52분에 태어난 아기도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태 신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모태 신앙은 없죠. 그러니까 이게 모태에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물론 태어난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쓰이지만, 그 모태신앙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교회에 다녔다 정도로만 사실 이해되어져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모태신앙 대신에 우리가 써야 될 바는 무엇이냐면 모태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인 거죠. 지금 53분 됐는데 방금 전에 태어난 아이도 죄인입니다. 저희도 죄인이고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도르트 신조의 내용은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학론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를 반대합니다. 오류, 그들이 제시한 그 베이직 신앙 고백서나 하이델베르크에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한 오류의 4-1을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당하게 말하면 원죄 그 자체로 온 인류를 정죄하거나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하게 만들기에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죄 자체가 그들에게 우리가 지옥에 가는 데 있어서, 인간이 저주 아래 놓이고 지옥에 가는 데 있어서 마땅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류 4-2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선한, 거룩한, 의로움과 같은 영적 은사들과 선한 자질들과 덕성들은 사람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 사람의 의지에 속했던 것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타락으로 사람들에게서 분리되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의지에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데요.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 즉 학론파들은 그런 것들은 후에 생겨서, 이런 것들은 후에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후에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방금 전에 요 자막을 보시면 선함, 거룩함, 의로움, 영적 은사들, 선한 자질들 이런 것들은 창조하지 않으셨고 후에 이런 것들이 뭐 자연스럽게 생겼거나 이것이 뭐 성령의 은혜로 주어졌거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나중에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것들은 타락하지 않았고 결국에 인간의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고 결국에 이것은 후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서 사람에게서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논리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은 전적 타락을 부정하게 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류 3에 보면 여기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인간의 의지는 부패 혹은 오염되어 수는 없고 다만 총명의 어둠과 감정의 무질서 때문에 의지가 방해받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주장하는 거죠?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전적으로 모든 것이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근거가 무엇이냐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몸만 창조하시고 그냥 외형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부패하였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죄의 영향을 받았을 때 그 모든 것들 인간의 의지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타락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학론파들은 총명의 어둠과 감정의 무질서 때문에 이것이 인간의 의지가 오염된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진 것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인천대교인가요? 이렇게 인천대교 비 오거나 아니면 새벽에 한번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안개가 막 심하게 낄 때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낮이 돼서 햇빛이 비추고 날씨가 화창해지면 그 안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같이 거치게 되고 그곳을 아주 자연스럽게 슉슉 다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학론파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안개와 같은 어떤 혼돈과 무질서와 어둠 속에 잠시 가려진 것뿐이지 이것만 싹 거치게 되면 인간의 의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구원을 선택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방해되는 것만 제거된다면 의지는 타고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선한 것, 결국 구원이죠. 구원을 택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즉 인간의 의지를 꽤나 높은 수준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의 의지는 때로는 대단한 일을 해내기도 합니다. 생존의 의지는 팔이 껴서 탈출하지 못할 때 자신의 팔을 잘라서라도 탈출하고자 하는 생존을 만들어냅니다. 부모님의 의지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부모의 의지는 아이를 보호하는 의지로 쓰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의지가 구원과 연결된다면 인간은 그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찾아내고 선을 택할 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 그렇게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은 사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저 생각일 뿐이기 때문에 확정 지을 수 없으며 이것은 성경과도 철저하게 배치되는 것입니다. 만약 학론파의 주장대로라면 인간의 의지가 있음에도 자기의 택함에 따라 유기하시는 하나님은 결국엔 불의한 것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데 그것에 상관없이 인간이 천국을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몇몇은 택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몇몇은 택하여서 유기하신다면 인간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칭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학론파들이 하나님은 결국엔 불의하게 만들 수 없으니 하나님의 선택 교리가 잘못된 것이다. 유기의 교리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것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데 무언가 코스를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도하기도 전에 탈락 하면 이건 불의한 거죠. 네, 불의한 거죠. 이거는 무조건 불의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학론파의 주장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결국에 학론파는 무엇을 가져온 것입니까? 인간의 의지의 뛰어남을 가져온 것입니다. 인간은 의지로 선을 택할 수 있고 구원을 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유기하신다라고 예정하셨다면 결국엔 이것은 하나님을 불의하게 만드는 것이니 이럴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의지는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학론파의 그 오류를 읽어보시면 학론파는 계속적으로 인간의 의지가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끌어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의지를 가지고 인간이 이곳저곳에 가서 그것이 선한 행위일 수도 있고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마치 예전의 만화에서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서 드래곤볼을 막 찾으러 흩어진 드래곤볼을 막 찾으러 돌아다니듯이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막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의지는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먼저 던져야 합니다. 단적인 예로 그들이 주장하는 오류에서 인간의 의지는 일반 은총 안에서도 구원의 요소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회심이 필요한 방편들, 즉 방법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물론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적용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으셨는데 그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게끔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핸드폰을 바꿀 때 지금 아이폰 몇 가지 나왔죠? 16? 16까지 이제 나왔답니다. 저는 이제 12를 쓰고 있는데요. 물론 만족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네. 12를 쓰고 있는데 이제 17이 나오면 바꿔야지 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갤럭시도 좋아 보이는데 뭘로 바꿀까? 그랬을 때 애플에서 17을 만들면 무엇입니까? 제가 핸드폰을 바꿀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갤럭시에서도 25까지 지금 나왔나 그럴 텐데 26을 내면서 저에게 또 한 가지 선택지를 주는 거죠. 결국에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렇게 선택지를 던져주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핸드폰 바꾸듯이 핸드폰 바꿀 방법을 찾듯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이 방법이 너희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있어. 그러니까 그 선택은 너희의 의지로 이제 하면 돼. 라고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지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의를 전혀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을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결국 일반 은총에서 어떠한 구원받을 만한 요소를 절대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일반 은총도 그저 그들의 구원의 요소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연일 뿐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즉 이 감추어진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주어지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감추어졌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안방에 들어가면요, 그 장롱이 있는데요. 이제 요즘에도 장롱이라고 하네요. 장롱이 있는데요. 그 위에 이렇게 보면요, 짝대기 2개가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그 물걸레 청소하는 거고요. 하나는 애기용으로 만든 청소기예요. 근데 제가 왜 그거를 위에다가 올려놨냐면요. 우리 아이가 그거를 들고서 아빠 뭐 청소하는 거 따라 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는 밑에만 하는데 얘는 그걸 들고 막 고인은 아닌데 예,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굉장히 위협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예. 청소기도 마찬가지. 애기 청소기도 그냥 이렇게 청소 아빠 하듯이 엄마 하듯이 하면 되는데 얘가 이걸 가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리고 얘가 이게 들었다가 쿵쿵 하면 또 밑에 층에도 또 미안하니까 이거를 이제 숨겨놔야겠다. 그래서 그 위에다가 이제 제가 숨겨놓은 거죠. 숨겨놨어요. 이 아이는 절대 스스로 그것을 찾아낼 수 없죠. 만약에 하고 싶다면 반드시 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을 인간이 스스로 쟁취하거나 찾아낼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하여 맹인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맹인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은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섭리를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은 인식할 수 있지만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스스로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누군가 알게 됐다면,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됐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말씀 없이 회심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회심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의 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존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전부 잘못됐습니다.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을 통해 그 복음의 말씀을 수납하게 하십니다. 인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은 또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베푸시는 예정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간혹 전도를 하다 보면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때로는 시비를 걸거나 오히려 따지기까지도 합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 가서요. 그거 막 복음을 전할 때도요. 그리고 또 전도 폭발 훈련을 어디서 성남에서 받았나 성남에서 받았나 그랬는데요. 만약에 저희 동네였으면 좀 더 활발하게 했을 텐데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 가서 복음을 막 전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름의 노하우를 발휘한다고 해서 공원 같은 데 가면 시간이 좀 넉넉하시고 혼자 앉아 계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 말동무도 해드리고 이러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분은요 아주 강하게 반발합니다. 근데 또 그런 분들의 특징은요 아주 강하게 반발하면서 못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내라도 줘야 되는데 붙잡아 놓고요. 자기가 교회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를 1시간 넘게 설명해 주시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고 죄된 본성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죠.
혹여나 죄된 본성에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내적 부르심을 적용하지 아니하시고 아직 부르시지 않은 것뿐이죠. 만약에 끝까지 누군가 하나님을 거부한다라면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거부한 것이 아니라 죄된 본성 때문에 거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철저하게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연을 바라보고 놀러 갔을 때 자연을 바라보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부르시는 분들은 싹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부를 수는 없죠. 안 믿는 사람이 그 안에서 부를 수 없죠. 다 한 번씩 불러보셨나 보네. 저는 안 불러봤는데요. 뭐 이렇게 한국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관광지에 저도 이렇게 가보면 꼭 그 찬양이 심심치 않게 들립니다. 대자연 앞에서 이렇게 보면요, 권사님들이 그렇게 부르시죠. 저는 뭐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막 부르면 좋죠. 뭐 세상 사람들은 가요도 부르는데요, 뭐 찬양 부른다고 뭐 나쁜 일입니까? 그런데요, 안 믿는 사람이 그 자연을 보고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찬양을 부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럴 수는 있죠. 자연을 보고 이 자연을 보니까 신은 존재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신 존재 의식, 또 칼빈이 말한 것 같이 인간이 마음 안에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일반 은총 영역에서 가능하지만 더 디테일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론파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인간의 의지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전제 때문입니다. 아예 시작점이 틀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거죠. 우리는 인간의 의지가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들은 인간의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인간의 의지는 타락의 영향을 받았지만 아예 부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인간이 노력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왜 시작점이 틀리냐라고 보면요. 예를 들면 동성애를 찬성하는 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동성애자들이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그들의 어떤 주장들을 제가 사실 많이 뉴스나 이런 거 어떤 그런 걸로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 심지어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 때에 그때 당시에 동성애자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안아주셨을 것이다라고도 주장합니다. 그들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사랑은 단 한 번도 죄를 그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주장하면서 동성애자들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를 사랑하신다면 그 죄를 소멸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를 택하시고 이 자를 사랑하시고 이 자를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면 그 죄악을 그대로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소멸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항론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은 그들 스스로 전제해 놓은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구절은 오늘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주장하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양한 형태의 선택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항론파는 하나님의 선택을 아주 복잡하게 나눕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오류에 나온 그들이 이제 오류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그들이 제시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선택, 두 번째는 특정하고 확정적인 선택, 그리고 두 번째에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불완전하며 철회할 수 없고 확정적이지 않으면 조건적인 선택, 두 번째는 완전하며 철회될 수 없고 확정적이면 무조건적인 선택. 택하심에도 믿도록 택하심과 구원받도록 택하심을 나눕니다. 제가 마지막 것만 좀 설명드리면 믿도록 택하셔서 교회 안으로 부르신다는 거죠. 하지만 구원받도록 택하심은 또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도록 택하심은 어떻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택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지하셔서 택한다고 이들이 알고 있는 거죠. 이들이 끝까지 인내할까 하지 않을까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것을 보시고 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택하심을 그래서 이들이 두 개로 나눈 것이죠. 제가 이것을 다 설명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학론파는 아주 복잡하게 선택과 택함을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선택을 나눈 이유에는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혁파의 논박을 보면 이것이 사람의 마음의 망상이 성경과 상관없이 꾀를 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망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떠한 성경적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마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외적 특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을 보니까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선택인 것 같아. 저 사람은 믿음이 너무 약해서 저 사람은 좀 특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을 보면서는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네, 특정적이고 확정적인 선택이야.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중간에 약간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네 라고 하면 또 2-1을 적용시키고, 또 이 사람이 꾸준히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그 길을 간다면 2-2를 적용시키는 것이죠.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경험상 그것을 이 오류들을 그냥 성경에 근거 없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이 사람을 봐라, 우리 주장한 게 맞지 않냐? 저 사람을 봐라, 우리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냐? 저 사람을 봐라,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맞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개혁파는 이것이 그들의 망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게 좀 얘기했는데요. 저는 이것의 망상까지는 좀 그러니까 세게 얘기해야겠지만, 망상까지라기보다는 그들이 외적인 신자들 안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특징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가 4가지, 5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그들이 스스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는 결국 매우 경험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객관적인 성경과 주관적인 경험이 신앙에는 존재합니다. 객관적인 성경도 필요하고 주관적인 경험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관이 객관을 절대 앞설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마음에 완벽하게 새겨 놓아야 합니다. 주관이 객관을 앞설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인간의 경험이 아무리 뛰어나고 신비롭고 대단해 보이는 거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뛰어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주관이 객관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증 집회 이런 거에 대해 불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증 집회 같은 데 가보면요, 제가 뭐 간증하시는 분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간증하시는 분들 중에도 정말 은혜롭게 성경 말씀에 기준하여 하시는 분들이 있죠. 제가 만나본 모 연예인은요, 간증을 해달라고 그때 이제 당시 불렀는데요, 간증 안 하고요, 무슨 얘기만 하다가 가냐면 성경 읽어야 된다라는 얘기만 주구장창 하다가 가는 거예요. 전 좋았습니다.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는 게 성경 말씀이고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1시간 동안 하고 가더라고요. 예. 페이도 이제 다 받아서 이제 가시긴 했지만, 예. 가시더라고요. 근데 무엇입니까? 주관적인 이 간증의 내용을 마치 모두가 경험해야 할 객관적으로 바꾸는 것을 아주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만약에 그렇게 말하고 싶으면 성경적인 근거가 끊임없이 뒷받침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성경적인 근거가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죠. 이렇게 주관이 내가 경험한 것을 객관화하고 싶다면, 아니 사실 이런 과정도 중요하지 않고요. 주관이 객관과 연결되고 싶다면 사실 객관적인 것이 더 빛나야 하고 주관적인 것은 오히려 뒷받침하는 것이 되어져야지, 일반적인 그냥 개인적인 경험을 마치 주관적인 것처럼,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마치 다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처럼,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적은 것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로지 이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다고 얘기할지라도 그것이 주관에서 비롯된 것이면 거부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부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천지 집회에 우리 혼자 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거기 뭐 10,000명, 20,000명 있을 텐데 거기 10,000명, 20,000명이 다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주장해. 그럼 우리 그거 따르실 겁니까? 따르실 건가요? 여기 한 5분은 따르실 것 같은데. 안 되죠. 내가 이만희를 찬양하다가 막 나 눈물 흘렸어.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 가운데는 있을 수 있어요. 야, 이만희의 손을 잡았는데, 뭐 허경영 손 잡아도 낫는다 그랬는데, 이만희의 손 잡았는데 내가 낫어. 나도 이만희 총회장이라 그래요. 거기 총회장 손잡았더니 나도 막 눈이 밝아졌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0,000명이면 10,000명이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은 그들의 주관적이고 잘못되고 틀린 생각에서,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로지 성경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들의 주장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이러한 다양한 선택 속에서 인간의 의지로 끝까지 인내하고 그 인내를 미리 내다본 예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며, 선택받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보다 더 가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더 가치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더 뛰어나서 선택받지 못한 유기된 자들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더 뛰어난가? 절대 그렇지 않죠. 그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죄인 중에 괴수일 수 있습니다. 더 죄인 중에 더 죄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 타종교에 있는 분들 중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 보면 정말 존경하고 싶다라고 말할 만한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가치 있고 더 대단하고 더 무언가 뛰어나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항론파의 주장으로 돌아가서 그들은 인간의 의지로 끝까지 잘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엔 택하셨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배도했는데, 이상한 길을 갔는데, 죄악의 길을 갔는데 끝까지 잘 인간의 의지로,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의 의지죠. 성령을 따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한다면 공로가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던 것처럼요. 또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예지하시기 때문에 절대 예정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택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과 그의 모든 작정과 작정 안에 있는 예정은요, 창세 전에 모두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며칠 앞도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죠.
이세돌 바둑 두시는 그 이세돌 씨도 몇 수나 보세요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한 15, 20수 막 탁탁탁 막 보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많이 보면 5수.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 사람이 이거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저도 바둑도 못해. 장기만 좀 두는데 오목이라 내가 이렇게 두면 뭐 누가 이렇게 둘 거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두고 이런 것들을 막 저는 이세돌 뭐 이창호 이 정도 되면요 막 10몇 수씩 내다보는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잘 보면 5수고 적게 보면 한 3, 4수 정도 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변칙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처럼 그렇게 제한되시지 않죠. 그래서 창세 전에 무언가 작정하시기로 할 때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요 정도까지만 작정하고 요 정도까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작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창세전에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이죠. 어느 정도 가능성 있을 때 인간이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혹은 그 의지로 일반 은총을 통하여 구원의 대상을 특정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의 상태인 거죠. 비참한 상태, 전적으로 부패한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조 첫째 교리 두 번째 항과 이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의 공로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인간의 의지로 나아갈 수 없고 심지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시고는 우리를 바라보시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 대단해서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여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요.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이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예 쳐다보시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하나님은 공의가 충만하신 분인데 죄인된 우리를 어찌 바라보시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늘 유효합니다. 인간의 의지는 어떠한 선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연합하셨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의의 정가인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의의 만족은 인간의 수준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느 정도 이루고 그리스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어불성설인 거죠. 하나님의 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루실 수 있다라는 것이. 인간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봤자 그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르게 살고 아무리 똑바르게 살고 청렴하게 살아도 한 번의 실수로 많은 사람들한테 외면받는 것이 이 시대의 실정입니다. 그렇죠? 많은 연예인들 보면 언제나 정직하게 사는 것 같은데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이미지가 저기 이게 너무 인터넷 용어라서 쓸 수는 없고요. 저기로 떨어지는 경우들이 우리는 아주 많이 봅니다. 그가 100억을 기부했던 200억을 기부했던 단 한 번의 실수 혹은 고의적인 죄 때문에 그렇게 인간의 어떤 그 칭찬이 바로 비난과 손가락질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는 그 정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늘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의인일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의인처럼 살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에서 죄인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죠.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하나님의 의라는 곳에 한 발자국 가까이 가면요, 다음 날은 3발자국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계속 뒤로 물러나다가 이건 예로 그렇게 든 거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의라는 자체가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인간의 노력, 그렇다면 하나님은 만약에 인간의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하나님은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구약의 제사 정도로 하나님께서 협상이라 그래야 되나요? 협상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어느 정도의 모든 의를 만족시키기 때문이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전혀 구원에 받을 가능성 없는 우리는 비참할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고 전가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과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의 의지는 끊어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인간의 의지가 나약합니까?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쉽게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선택이 놓여 있더라도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습니다. 그 비참함 가운데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인간의 최선입니다.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럴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리새인들이나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 물에 빠져가는데 나를 살려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착한 일도 하고 막 무슨 일을 했어요 라고 말할 겨를이 없죠. 그냥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전부입니다. 뭐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방금 전까지의 업적을 막 쭉 읊어서 구원받을 만한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 1답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아멘. 인간의 의지로 구원을 이룬다면, 그것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인간은 절대 참된 위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는 끊임없이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죠. 패배주의에 휩싸이고 거짓된 확신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것은 골방에 들어왔을 때 큰 허무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때로는 교만에 빠질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하나님을 판단하게 되는 어이없는 일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구원을 이룬다면 말이죠.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나아간다면 절대적으로 끊임없이 그 근거를 찾으려고만 노력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왜 의로운가? 나는 시장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의롭다. 나는 금식하기 때문에 의롭다. 나는 뭐 하기 때문에 의롭다. 이런 의로움의 근거를 끊임없이 찾듯이,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의지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주장한다면, 우리의 선함으로 구원에 이룬다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선한지에 대하여 찾아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위로 삼겠죠. 아, 나는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나는 저를 기준으로 하면요, 나는 목사니까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수요예배에 왔으니까 구원받았지. 나는 3대째 기독교 집안이니까 구원받았지. 이런 것들을 구원의 근거로 끊임없이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무엇입니까? 비참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런데 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그 전전교회 그 SK의 인사과에 있는 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력서에 이거 여기서 얘기했는 것 같은데요. 이력서에 가장 쓰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얘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 뭘 했고 군대에서 뭘 했고 이런 거가 시작되면요 아예 보지도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그 이력서에는 뭐가 써 있어야 되냐면 내가 너네 기업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고 그러니까 너네가 주는 월급이 아깝지 않을 거야 라는 내용이 기입되어져 있어야지 나는 뭐 이남 일남 일녀 이런 게 일남 일녀면 뭐 일 잘하고 이남 일녀면 일 못하고 이런 거 아니니까 이런 거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소개서가 요즘에는 그렇게 그래서 쓰지 않는다는 거죠. 뭐 우리 청년들은 더 잘 알겠지만 저보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써왔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 우리 목사님한테 이력서 그 자기소개서 드릴 때도 고민했었어요. 그거 바꿨을까? 근데 또 이제 한국교회 전통적인 이력서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쓸데없이 쭉 나열해왔자 기업체에서 우리를 채용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채용해 주는 거죠. 근데 기여할 것인가를 우리가 쓸 게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데 무엇을 기여할까를 쓸 게 없는 거예요.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허망함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진실로 고백하는 자들은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쓸 게 없는 이 기임란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써놓으면 합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시련이 다가와도 이 위로가 절대 변치 않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고난 중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다가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업적을 나열하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우리는 비참한 존재이오니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 라는 사실이 나에게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는 전자로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요,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것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밖에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짜 위로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만이 우리의 위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그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하나님께서 만약 그러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초두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인간이 이렇게 의지를 발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창세 전에 그 기준을 가지고 너는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지만 너는 탈락,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너는 합격이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하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의지라는 전제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한 것이죠. 지금까지는 1, 2번은 자, 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까요? 내일 할까요? 내일 새벽에 네, 다들 이거를 부정한, 그러니까 이 전제가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라는 전제가 성립되려면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는데라는 또 다른 전제가 깔려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는 이것을 제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이것은 한참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은 행위로 의와 불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명확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이유 없이 폭행하면
그건 불의한 거죠. 제가 누군가를 지나가다가 열받아. 그래서 폭행하면요, 불의한 겁니다. 물론 이제 폭행 자체가 불의한 일이죠. 누군가를 제가 이유 없이 차별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그저 인종, 그러니까 피부 색깔로 제가 차별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 불의합니까? 불의하지 않습니까? 불의합니다. 네. 불의합니다. 제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모습을 보셨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불의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도 그렇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역대하 19장 7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되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좀 그렇지만요, 원래 불의함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불의함이 없으신 분에게 불의함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죠. 로마서 9장 14절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학론파는 인간의 기준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경험이나 기준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의 기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을 계시하신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결국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상관없이 하나님은 불의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학론파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실지도 인간의 의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불의하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의가 없으시다라고 단언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시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불의를 자신의 마음대로 결정한단 말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도 주의해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경험으로도 하나님을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자신이 자체 판단한 하나님을 남에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이 자체 판단했어요. 이거는 그냥 내 경험이에요. 근데 이 경험을요, 그냥 아까 동성애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냥 마치 보편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일을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결국엔 뭐 합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거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그랬겠죠. 모세가 내려오기 전에 그들이 불안해하니까 금송아지를 짠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그랬을 때 그들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뭘로 보기 시작한 겁니까?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갑자기 막 황홀경에 빠지기도 했을 거고, 찬양하기도 했을 거고, 눈물 흘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바가 어디에서 크냐면 성령에서 그렇죠. 성령에 대한 오해가 이런 데서 많이 비롯됩니다. 확 하면 락 넘어지고, 락 하면 락 넘어지고. 예. 제가 교수님이 막 보여줬는데 어떤 분은 또 옷으로 막 하더라고. 옷으로 이렇게 하니까 막 넘어지고. 가까이 가요. 너무 멀어. 너무 먼데도 너무. 그게 다 왜 그러죠? 황홀경에 빠져서 그래.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내가 이런 하나님, 이런 성령을 경험했어라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이 그런 성령의 역사도 있나 보다라고 오해한다라는 거죠.
결국엔 영적 경험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당해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에 계시되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께서 불의하시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은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떠한 근거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이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유신 진화론이나 진화론이 아닌 창조를 믿는 것이죠. 결국에는 왜 우리가 이 창조를 따라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이거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맹목적인 신앙 아니냐? 그런 건 맹목적인 신앙 아니냐? 아닙니다. 맹목적인 신앙은요, 성경을 덮는 게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성경을 덮고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막 봤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저기 기도원에 갔더니 여기 어디 갔더니 뭐 했더니 이게 뭐예요? 맹목적인 신앙인 거죠. 성경을 펼치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확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절대 맹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혜로는 비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맹목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누군가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됨과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의 저주 아래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소망의 언덕으로 옮겨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로이며 능력이며 힘입니다. 인간의 경험, 생각, 의지 100개, 1000개를 말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절대 비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모두 다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우리 안에 서기를 소망합니다.